1월 달에 요한복음 4장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하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주제가 비교와 분리의 문제였습니다.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하게 된 그 분리와 비교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있어온 일들입니다. 처음으로는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있었고, 가인은 제사를 잘 드리고 난 뒤에 형제인 아벨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아예 이름이 분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죠. 자기들이 너무 경건하고 옳기 때문에 세리와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분리의 죄에는 꼭 비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가인의 경우에는 아벨이 들어왔고,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비교로 내가 우월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과 시기가 생기죠. 비교 당하는 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비교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늘 쫓기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리는 분리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를 열등한 것으로 만든 아벨을 죽이게 되고, 사울은 자기 공적을 초라한 것으로 만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인의 말에서 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기 망정이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가인 옆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도 죽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죄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고소하죠. 근데 빌라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만든 것 때문에 그 시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죄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교와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마음 안에 잉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도 비교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눈에 사람이 들어오면 문제예요. 눈에 사람이 들어오면 옆에 보니까 요한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비교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런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좇으라.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래서 사람이 이 비교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앞에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울 때 사람은 비로소 이 비교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참 아름다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잘 아시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더 이상 요한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대상을 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수제자였지만 우리를 보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동역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상종치 않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이니셔티브, 우리가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사람이 아쉬운 입장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이 세워지죠. 그 구절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데 이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할 때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1절 보면 처음에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는 성소에 대한 식양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의 기명들을 만드는 과정이 37장에서 38장까지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지성소에 관한 기명부터 나와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성막을 세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순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먼저 땅을 정하잖아요. 땅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집에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안에 방에다가 가구를 들여놓고 이것과 반대의 순서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보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찾아 나서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한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잖아요.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관계도 살아나려면은 내가 먼저 나의 지성소를 열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과 5장을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4장 4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남한테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그래서 이제 믿은 자는 이제 주님한테 직접 듣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해서 영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은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각자가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과 이 말씀을 그림같이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에 있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거 죽은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인데, 그 누이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38절에 보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겸손, 그리고 흠모의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이 발 아래하고 관련된 것이 신구약에 걸쳐서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룻이 생각이 나죠.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일이 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10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발 앞에 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발 아래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고개 숙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도 주님 발 아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각자가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또 매우 개인적인 그런 진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의 교제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 주일 강단, 수요 모임 이런 데서는 주님한테 각자가 받은 것을 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든 가르치는 말씀이든 계시의 말씀이든 각자의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또 지체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지만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그 접촉으로 일어나는 그 진리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의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 누구의 분별에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조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의심의 마음으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억을 하면, 이 사람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분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각자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의 그 진리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또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빛이 약하다가 점점 커지듯이 이렇게 성장의 과정, 또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보면 그 지체나 아니면 또 그 교회 전체의 어떤 분별의
능력이나 그 양이나 그 질이 좀 미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 광교남부교회의 이 진리의 격자창을 하나씩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장,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1절. 여기는 이제 잘 아시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요한복음 꼭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참 생생합니다. 때는 어떤 명절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의 양문,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여러 개의 그 문 중에 양문이 있었는데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었습니다. 베데스라는 말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 이제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행각. 이 행각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포치입니다. P-O-R-C-H, 포치.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인데 행각이란 말을 잘 안 써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 건물이 있는데 그 본 건물 앞에 기둥으로 세워진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둥 위로는 이 덮개가 씌워져 있어가지고 비나 햇빛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집과 유사점은 지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집과의 차이점은 벽이 없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다른 곳에 보면은 주랑 낭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게 비슷한 구조물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때가 명절이라고 했는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때입니다. 명절과 연결시키는 가장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걸 만나면 뭐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이 뭐냐면 귀성 아니에요? 귀성.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타지에 있다가도 집으로 가고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명절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은 명절이 왔지만 전혀 이와 같은 집과 가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 중에 왕고참쯤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의 문제는 옆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물이 동화할 때 빨리 내려가면 낫는데 나를 그 내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들면 꼭 누군가 한 사람 옆에 있게 되죠. 엄마든 아내든 아니면 최소한 간병인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아픈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38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 병자는 옆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됐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바글거렸지만 다 경쟁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병자의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처지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그에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버림의 집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그에게 사망의 그늘이었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쇠사슬이었고 엎드러져도 도와줄 사람 없는 광야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병자의 이 병이 38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오는 이 중요한 숫자들이 있죠. 1, 3, 7, 12. 이 외에도 또 2, 4, 8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진리의 속성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이 전개되는 그 어떤 구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숫자는 드물죠. 제가 생각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나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여기 말씀 한번 다 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 시대의 모든 군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을 말합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시간은 애굽에서 태어난 생명이 멸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채비를 다 갖추게 되고 10장에 들어서면 드디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진이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그러니까 광야를 행진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면서 죽음이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11장부터 해가지고 25장 시딤에서 많은 사람이 의문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죽음의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사단을 나타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더 이상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자, 사단의 종살이하던 옛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38년이 됐습니다. 이 38년의 이 고통스러운 이 의미, 바로 이 사람의 이 옛사람이 멸절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루 만에 됐지만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소멸되기까지 얼마나 이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그 장소가 행각이었습니다. 행각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까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각이 왜 행각이었을까? 다른 데는 그런 장소가 특별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집 같으면은 자기를 숨길 수가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숨기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행각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여기 행각이 나와요. 장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저는 이 행각의 의미를 왕의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판은 밀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되듯이 이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행각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들켰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앞에 낭실이 있었고 그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전에 왕의 재판을 거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사면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사람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어설프게 넘어가면은 그것이 은혜가 못 됩니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가데스 바네아의 뜻이 있더라고요. 방랑자 또는 도망자의 광야. 이게 딱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는 설득이 됐어도 여간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이 자존심의 이 존재, 우리 자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대비돼서 이 세렛 시내라고 할 때 이 세렛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다, 활기차다, 생기가 넘치는 시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방랑과 도망이 끝날 때 비로소 생명이 넘치는 시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람의 자아의 정체이고 자존심의 정체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한테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사단의 로망이자 또 사람의 욕망이에요. 한번 가인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언뜻 경건해 보이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택하나요? 다시 제사를 제대로 드려보려고 하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독실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섭 안 받고 싶은 그런 동기일 수 있어요. 제가 재활용 쓰레기 요즘 담당인데
이거 왜 이렇게 어떨 때는 한동안 없는데 어떨 땐 막 차고 쌓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귀찮아도 치워야지. 이래요. 재활용 치우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재활용 좀 치워주세요. 그럼 어때요? 하기 싫어져요. 네. 그 사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얼만큼 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 보려면은 남의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남의 말에 대해서, 시키는 말에 대해서, 또는 나를 꾸짖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쉽게 알아요. 속이지 마세요. 이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진지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교회 결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사는 것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교회도 발전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결정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분별이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참 신중하게 내린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가볍게 내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많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던 그 행각의 모습은 우리 우리 육신도 이렇게 되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육신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영혼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의 시력은 소경처럼 어두워지고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잃고 절뚝거리고 우리 내면은 고갈이 돼가지고 생명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혈기 마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나 참 영적으로는 다 행각에 누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옆에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과 무기력에 빠질 자들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만난 그가 있었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베데스다가 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 그가 한 발짝도 자기 힘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은혜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8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난 옛사람이 멸절된 사람, 물이 동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고독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이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뒤에 병자하고 이제 헤어지시게 되는데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를 받고 있죠. 내가 나았으니 이것은 은혜이신 주님이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진리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서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다 물러간 뒤에 여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셨나요? 한 말씀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진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한때 이 율법적인 구원관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 모임을 비롯해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 이제 복음이 많이 이제는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은혜를 좀 잘못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강조가 되면서 이게 좀 잘못 인식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마치 죄를 다시 범해도 십자가의 대속이 너무나 완전한 것이라서 괜찮다, 걱정 말아라. 근데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혜택을 만난 것입니다. 구원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무슨 용도와 필요와 이런 것을 만나는 그것이 구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양심을 가책을 받고 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에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십자가가 다 가져간 것 맞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사실이 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진리의 맥락에 맞을 때 진리이지,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이 진리를 가장 대적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문제가 빠진,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는 것이지만 이 은혜의 값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걸 간과하고 그렇게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인격적인 어떤 그런 열매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이 죄가 얼마나 정말 깊고 무섭고 내 안에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은혜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값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죄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단히 간증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내하고 사실 별로 다투는 일이 없지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아내한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마음이 몹시 아내가 몹시 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그래도 다 작은 것들은, 작은 잘못이나 제 그 말 잘못한 이런 건 다 받아주는데, 그건 도저히 정말 마음이 너무 아내가 상해가지고 그걸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 아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면은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거 말고 마음으로 짓는 것들, 당장 밖으로 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고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자신이 없고 마음이 쫓기고, 이게 다 이 문제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말씀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는 신분이죠. 그 다음에 되는은 뭐냐면은 영어로 보세요. become, 되어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영접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 신분에 대한 권세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변화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상태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고 그 신분에 맞게 되어가는, 변화되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접한 것이에요. 슬라이드를 몇 장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타락과 구원을 이 도표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이 사단의 영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대신 들어오시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 영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음이 오고 우리의 혼도 망가지고 육체도 더러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해 보면은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되고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으로 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는 자들 아니?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규칙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율법 율법을 세운다고 그러나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타락한 사람한테서도 선행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그랬고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이 그랬어요. 다 선행을 했어요.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새 영이 우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법을 지키고 내게 요구되는 그런 의무를 행하는 것, 그건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뿌리에서 같은 것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혼동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세요? 아직도 내가 순종해야 될 문제를 율법주의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율법을 성취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종류의 법과 규례와 규칙, 또 권면 이런 것들을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자. 여기 복음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조금 전에서 읽었지만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생명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신 거예요. 근데 경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가능하게 되는 원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을 여기다 우리가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죄가 속하게 되는 것이든 죄를 이기는 문제든 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인격적이란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2인칭의 관계이듯이 이것이 인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나하고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 내가 알지만 그건 비인격적인 관계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 없는 거예요. 나하고 2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욥기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 미약하게 만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점점 창대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속한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인친적인 그런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처음 만난 그리스도는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그리스도는 창대하여지리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쁨과 소망과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